어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 벳세다라는 말이 사이드, 베이트 사이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사이드는 이제 잡다, 포획하다, 그런 뜻이에요. 잡는 집, 잡는 사람들의 집, 그 정도인데, 주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의역해서 어부의 집 이렇게 해서 벳세다를 이제 어부의 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동네가 벳세다, 잡는 집의 동네, 그러니까는 어부들이 살았다는 뜻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도,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다 이 벳세다 사람인데 주로 이제 다 어부들이었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더러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따랐던 그런 그 기간이 이제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후에 그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날을 함께 보내고 나서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빌립도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간 것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귀한 소중한 관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래서 이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 나다나엘에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은 이제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을 가리키는 그 엘인데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 나다나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빌립과 관계된 인물이잖아요. 빌립이 자기 찾아간 인물인데, 그 다른 공강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빌립과 가까이 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바돌로메라고 나오거든요. 이 바는 이제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 또는 벤 이렇게, 그게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돌로메의 아들이 한 사람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일일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누구 집 아들 이렇게 기억할 때 이제 그런 형식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바돌로메 또는 벤허, 우리 영화 있잖아요. 벤허, 그 벤허의 아들이란 뜻이죠. 허의 아들 벤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인물인데, 아마도 이제 공강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런데 이 빌립이 하는 말이 엄청난 말을 해요. 이 빌립이 이런 말을 하기가 보통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그러니까 또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서가 우리는 뭐 4대 선지서라고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12소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로 시작하는 그 12선지자만 이제 선지서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냥 그 모세 오경 이후에 있었던 모든 그 글들을 선지서에 포함시키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윗도 선지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뭐 역대기, 그다음에 뭐 이 사무엘도 선지자니까요. 사무엘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선지서로 그렇게 통칭했고, 그 외에 이제 케투빔이라 그래서 시편, 전도, 아가, 뭐 이 잠언, 요쪽을 이제 성문서라고 그렇게. 성문서는 제일 성경,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제일 늦게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늦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제일 늦게 성경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모세 오경이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가 인정을 받았고, 제일 늦게 성문서들은 제일 늦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빌립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선지서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당시에 앞에 말씀드린 벳세다, 이 어부들이 글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부들이 글을 읽는다는 특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이게 유대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필립. 이거는 그 그리스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필립이라는. 그래서 아마도 좀 배경이 좀 다른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면 율법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선지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가 기록된 목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모세 오경과 선지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 일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그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이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성경하고는 다 읽고 나서 내가 뭘 읽었나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빌립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오경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만났으니 그 뒤에 말도 더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었고요. 그 나사렛의 예수다. 근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아는 것도 이건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건데, 그런데 그 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모세오경이 그리고 선지서가 기록한 그 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그래도 그 엄청난 개념인데 그 일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게 안 믿어졌거든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고 아주 위대한 존재이어야 하는데 저 나사렛 아주 갈릴리 중에서도 촌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참 아주 엄청나게 큰 개념하고 엄청나게 작은 개념이 같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큰 개념과 이 작은 개념이 서로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주 놀라움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사람이 뭘 하겠느냐. 내가 아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겠느냐.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리가 없다는 뜻에서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의 나사렛 예수.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지만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셨다. 바로 그분이다. 다른 저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고 저 어디 다른 유대의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의 예수 바로 그분이다. 다른 분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냥 나사렛 예수가 그냥 같은 개념으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력을 보면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시겠느냐? 이제 빌립이 이르되 그렇게 못 믿겠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와갖고 랍비야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죠. 와서 보라.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보라. 그 사람 한번 와서 만나보라. 이렇게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왔을 때 하신 말, 그러니까 나다나엘 들으라고 한 말씀이죠. 나다나엘 들으라고 한 말씀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한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 평가도 최상급의 평가죠. 이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건 또 엄청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람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최상급의 평가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그런 말씀을 이 나다나엘에게 하셨습니다. 이 나다나엘, 빌립에게 임하셨던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빌립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일 먼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그 말씀, 또 나다나엘이 주님께로부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또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역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